자, 팔복 중에 6번째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주님은 마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외모보다 마음을, 행위보다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데 몸만 와 있느냐, 마음은 딴 데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팔복도 시작이 심령으로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을 해서 이제 6번째 복도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한마디로 기독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종교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를 느끼고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문제예요. 애들 혼내고 들어가 공부 안 해? 공부해요? 안 해요. 마음이 이미 상한 아이는 공부가 안 돼요. 코치가 감독이 애들 실컷 혼내놓고 가서 연습 안 해? 해요? 안 돼요.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연습이 안 돼요. 운동이 안 돼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을 몸으로 해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면은 언제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 안 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를 알리요 그랬어요. 세상께 들어온 게 아니라, 세상께 거짓된 게 아니라, 세상에 썩은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 마음이 썩으니 썩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패하니 부패한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서 썩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마음에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썩게 하고 못되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는 그 못된 생각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 거짓 증거와 회방과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서 못된 것이다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망하게 하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시작은 여기서부터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뿐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도 볼 수 없죠. 죄지면은 고개 숙이고 눈치 보고 다닙니다. 어깨 늘어뜨리고 숨어 다닙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핑계대고 어머니 핑계대고 목사님 핑계대고 누군가 핑계대고, 그러나 죄가 없으면 당당해요.
당당합니다. 아버지 앞에 당당해요. 선생님 앞에 내 애들 당당합니다. 목사님 앞에 당당한 거예요. 필요한 거 구할 때도 아버지 등록금 나왔어요. 아버지 옷 한 벌 사주시오. 겨울인데 당당합니다. 그러려면은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걸리는 게 꺼리끼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언제 청결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간단하게 언제 청결해져요? 뭐 하면 돼요? 청소하면 돼요. 할렐루야. 청소하는 게 제일 확실하고 청소하면 돼요. 죄악을 청소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 거예요. 썩은 것을 청소하는 거예요. 내다가 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청소를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토사광란 나면 토사광란? 저도 토사광란을 지금까지 살면서 한 4번쯤 난 것 같아요. 4번쯤. 18살 때 한번 큰 겨울에 우유하고 빵 한 번 먹고 이게 걸려갖고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빠른 거는 토해야 돼요. 먹은 걸 토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운 우유라도 토해야 되는 거예요. 토해버리 다 토해야 돼요. 위로 토하고 아래로 쏟고 전부 다 뭔가 잘못 먹어서 갑자기 투사광 난다면은 제일 좋은 건 더러운 것이 있다는, 썩은 것이 들어가 스스로 다 토해내는 거예요. 제일 빠른 건 토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려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 주일날 다 토하잖아요. 참회 기도하잖아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입으로 토해내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토해낼 때, 끄집어낼 때, 뱉어내면은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스가랴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이래요 열리리라 그러셨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신, 할렐루야, 바로 2000년 전에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보혈의 셈이 터져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온 유다를 위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부 다 이 피가 흘러서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전부 다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고 자꾸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는 이런 죄를 졌나이다. 생각한데 내가 또다시 또 그랬나이다. 또 못된 생각했나이다. 못된 걸 봤나이다. 못된 걸 갔나이다. 내가 잘못됐나이다. 자꾸.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사오니, 대속에 죽으셨사오니 사함받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이사야 선지자 5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내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래도 죄 때문에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눈에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마음속에 두고 자백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진심으로 자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응답도 마찬가지. 제일 근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리는 늘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뭐예요? 주여, 내가 또다시 내가 못된 짓을 했나이다.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주여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럴 때 청결해진다. 또 언제 우리 마음이 청결해져요?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야 가벼워지죠. 마태복음 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짐을 지고 있으니까 무겁고 답답한 거예요. 때로는 무언가 때문에 불안하고 자유롭지 못한 거. 다 그 짐을 주님은 맡겨버리라. 어떤 목사님이 현찰을 3천만 원이 생겨갖고 은행에도 넣어서 못 넣고서 하룻밤을 잤대요. 얼마나 불안한지. 자다가 깨고 어떤 님이 가져가니 삐걱 소리만 나면은 아이고 3천만 원. 이러면 그 다음날 주일이라 또 은행 못 갔대요. 밥을 먹어도 가방 들고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끌어안고 가고 그러다가 믿을만한 은행에다 딱 맡겨놓고 나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좋은지요.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무거운 짐을 맡기라는, 문제도 맡기라는 거예요. 가정도 맡기고 일터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할렐루야. 맡겨놓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들리고 하나님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했을 때 환난도 맡기고 눈물 나는 일도 맡기고 코로나19도 맡기고 그렇다고 마스크 벗고 다니지 말고 마스크는 써야 돼. 철저하게 백신을 맞을 때까지 전 국민이 다 맞을 때까지 백신을 맞을 때까지는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고 손발을 깨끗이 청결하게 씻고 할렐루야 맡기라는 거예요. 참 주여 맡아주소서. 이 교회 오는 게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거로 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아 오잖아요.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더 무거운 짐을 두껍게 지고 나가요? 그러면 안 돼요. 다 맡기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저는요 정말 어느 때부터 전 그래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짐을 주지 말자. 한 주간 내내 힘들고 어렵잖아요. 어떤데 이러다가 나 신장로님 고물상에서 그 쇠 만지는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나요. 아유 이 겨울에 영하 10도가 오르내리는 이 겨울에 쇠를 만지는 장로님 생각하면 내 손이 벌벌 떨려요. 다 그러잖아요. 이 추운 겨울에 이 추운 겨울에 힘들고 어렵게 한 주간 보내다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주님께 맡기러 왔는데 목사가 더 무거운 짐을 양 어깨에 짊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맡기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고 다 맡기는 어떻게 하면 입으로 맡기는 이것도 없이 주여 이런 죄가 있나이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뱉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잘 안 돼서 기도할 때 주여 입을 열어서 속으로라도 주여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떤 데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맡기는 거예요. 문제도 맡기고 질병도 맡기고 답답한 일도 맡기고 눈물 나는 일도 맡기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도 있잖아. 살다 보면은요. 그거를 다 맡기셔요. 예배 시간 힘들 때는요 언제든지 와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열렸잖아. 우리 교회 언제든지 와서 밤 12시라도 와서 힘들면 전 언제든지 간에 2층에 있으니까 문 두드려 갖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시고 언제든지 오셔서 울다 주님께 고백하다 맡기고 다 그러고서 가볍게 나가셔서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힘들다가 죽고 싶을 때도요 정말 가까운 친구에게 털어놓고 나면은 가볍잖아요. 한바탕 다 하고 나면 에이 그래도 말했더니야 가볍다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친구에겐 말해도 사실은요 다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주님께는 다 맡겨놓으면은요
주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가 오기 전에 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오셔서 다 한 번 하셔요. 한 번 다 하세요. 주님께 다 억울한 일 있어요. 그것도 하셔요. 될 수 있으면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목사님에게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에게도 비밀을 목사님이 진짜 지켜줄 수 있을까? 그런 건 하지 마셔요. 전 안 들어요, 그런 얘기. 저도 우리 아내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언젠가 그러더라고, 우리 아내가. 목사님 이거 비밀인데요, 얘기하지 말래요. 하지 마, 나한테 그랬어요. 그 목사님 알고, 내가 왜 알아 그거를? 내가 왜 그걸 알아? 안 들을 테. 그러니까 그래도 들으시. 나 못 들어. 난 비밀 못 지켜. 나는 듣는 순간 얘기하고 싶어갖고, 임금님기는 당나귀 얘기하고 싶어갖고, 나는 꿈에도 난 못해. 난 꿈에도 하고 싶어. 절대 하지 마. 20년 동안 안 들었어요. 될 수 있으면 목사님한테는 하지 마셔요.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 토해내셔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용서해요? 사울 어떻게 용서해요? 죽이고 싶은데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불어갖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자기 왼손에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울을 어떻게 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고 싶습니다.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나는 그를 죽이고 싶습니다. 가볼까 한번? 시편 한번 가보시죠. 109장. 시편 109장 가봐요. 자, 이게 다윗의 토해내는 기도예요. 토해내는 기도. 자, 시편 109장 찾으셨죠? 다 같이 찾아보셔요. 자,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하옵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에 죄인이 돼서 깜빵가게 하시고 그의 죄가 죄로 변하여 망하게 하시고 그 연수가 짧아 급살맞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 직장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 구걸하며 그들이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의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이 굶어 죽게 하시고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져서 가문이 멸하게 하시고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 죽이고 싶어요. 용서했다고요? 안 돼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대신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나님, 내 대신 일하세요. 하나님께 다 맡겨놨으니까 원수를 보고도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 가기 전에 다윗이 한바탕 하고 가셔요. 한바탕 힘든 문제들 나와서요. 일 다 마치고 문 닫아놓고 누가 들어올까도 문 닫아놔요. 본당 문 닫아놓고 실컷 한바탕 하고 가셔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셔요. 내 모든 것 다 토하고 다 고백하고 그러고 다윗처럼 주여 이제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1년을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언제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고 가벼워져요? 청결의 반대가 뭐예요? 청결해. 다 없애는 게 청결이잖아요.
반대가 뭐예요? 갖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겁고 힘들어요? 욕심부려서 그래요. 욕심부려서. 욕심은 우리 마음의 눈을 멀게 합니다. 욕심은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손도 발도 힘들게 만들어요. 욕심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욕심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해요.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 두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장기 둘 때보다 훈수하면은 다 보이거든요. 욕심을 버려서 그래요. 내가 이기겠다는 욕심을 버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고스톱 칠 때 다 야 인마 아이고 구사 먹여야지 너 구사 그랬냐? 가졌습니다. 구사 먹여야지. 옆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내가 청단 날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니까. 승부욕 때문에 승부하려는 욕심 안 보인다. 그래 비우라는 거예요. 경기할 때 감독님들이 자꾸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즐기면서 해라. 노래를 즐겨라. 제가 우리 조전사한테 수도 없이 했거든요. 편안히 해라. 뭘 걱정하냐. 그냥 즐겨. 노래를 즐겨라. 뭘 1등 하려고 그냥 즐겨라. 하고 싶은 거 해라. 네 하고 싶은 것. 막 죽자사자는 아버지까지 했으니까 너는 즐기며 살아라. 오디션 볼 때 즐겨야 되는데 욕심 부리니까 안 되는 거. 걸리는 거거든요. 사업도 똑같아요. 하고 싶은 일 해야 돼. 하고 싶은 일. 정말 하고 싶은 일. 정말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제가 텔레비전에 한번 그런 걸 봤어요. 이제 퇴직하고 나갔고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사람들 유재석이 나와갖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하고 싶은 일, 욕심 버리고 욕심 그리고 여러분 안 보이는 그때는요. 좋은 직장 다니면서 내가 뭔가 직장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는 아이고 저걸 못하냐 다 알 것 같죠? 맨돈이죠? 맨돈입니다. 세상에 돈 천지입니다. 야마 한 달에 야마 아이고야 그것도 못하냐 그러죠. 친구들한테 왜 노는가 모르겠네. 천지 할 일인데 내가 그냥 지금까지 했으니까 퇴직금 받으려고 하는 거지. 아이고 내가 그만두면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직장 두고 일거리 찾아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집에 살면서 집 팔기 전에 집 다 살 집이지. 팔고 나서 집 사러 다녀봐요. 안 보여요. 내가 이사 갈 집이 있어야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은 안 보여요. 욕심을 부리면 다 알 것 같지요. 그래 망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하고 군대 생활하시던 분이 안 보이는 다 알 것 같지. 내가 아이고 저걸 보더냐. 아이고 저 푸른 조원 위에 띠리 내가 그냥 막 양도 3,000마리 키울 것 같이 키워봐요. 닭이 10마리만 키워봐. 똥치가 얼마나 징그러운데 다 발로 밟고 싶어. 그런데 10,000마리를 키워. 아이고 요새 기계로 다 하고 요새 10만수도 10만수 닭 10만수 산란 10만수. 아이고 오삽 들고 10분만 삽질해봐요. 허리가요. 아이고 신장면이 기계로 나가지. 해봐 가서 기계로. 내가 욕심이 있으면은 내가 뭔가 하고 있을 때 욕심을 안 버릴 때 다 보이는 거죠. 그 욕심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아요. 목회도 똑같다고 생각했잖아요. 욕심 부리면은 어떤 목사님이 애써도 안 되더래요. 그러다가 에이 안 되겠다. 낚시 되겠더니 300명 되더래요. 그런 라운불공의 꿈이라는 글이 있어요. 러셀 로웰의 작품 중에 라운불공의 꿈. 이 중세 천년사 라운불공이
자기 인생의 대사업으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사용했던 금잔을 찾아내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래갖고 뜻을 세우고 신하들에게 국사를 맡기고 말을 타고 성문을 나선 거예요. 나서는데 남루한 옷을 입은 문둥병 환자가 라운 불공 앞에 서서 구걸하더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운 불공이 불쾌하게 여기면서 금화 한 푼을 집어던지고서 말을 달려 길을 떠났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최후의 만찬 때 사용했던 그 잔을 찾으려고 고투를 닦으며 금잔을 찾았는데 결국은 찾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남루한 옷을 입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지친 몸으로 지친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성문에 들어가는데 그 공 앞에 옛날에 구걸하던 그 거린이 또다시 손을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는 순간 얼마나 감개가 무량한지 그를 측은히 여기면서 주인 빵 한 개의 반을 나눠주면서 형제야, 내게 있는 거 이것뿐이라네. 내가 반을 자네에게 주겠네. 그러면서 주면서 길가에 가서 우물에서 얼음을 깨고 허리에 찬 표주박으로 물을 딱 떠다가 문둥이에게 주는 순간에 그 물을 받는 고지가 후련히 싹 변해서 빛난 옷을 입은 예수님으로 확 바뀌면서 라운 불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라, 내니 두려워 말라. 거룩한 잔을 찾으려고 문나를 헤매면서 무엇 하나 보라. 금잔이 에 있으니 도랑문을 떠다준 그 표주박이 금잔이니라. 반으로 잘린 몸은 빵은 내 몸 내 찢긴 몸이요 시오는 냉수에 흘린 피니라. 가난한 사람과 같이 먹는 그것이 나와 함께 먹는 것이니라. 내가 모든 욕심을 다 버릴 때, 다 내려놓을 때 마음이 청결해져서 주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다 버릴 때 2020년까지 부렸던 욕심은 좀 잠시 내려놓고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가? 한 번쯤 내려놓고 팍 한다고 안 돼요. 제가 한 증거잖아요. 저는요, 제가 1991년 5월 4일 날 교회를 개척해 갖고 5월 5일 날 개척했는데 5월 5일 날 딱 설교라는 걸 5분 해봤어요. 5분. 저는 개척할 때 저는 성령 받기 전에 성령 받고 나가지고 교회를 개척해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전도사를 갈 수가 없어갖고 저는 개척했어요. 갈 데가 없어갖고 전도사를 갈 데가 없어 개척을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아내한테 성령 받고 나갖고 나 목회 연습하게 전도사 연습하게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했어요. 개척해갖고 3년만 연습하고 그 다음에 저 길 건너 둔산동에 가서 2차로 개척하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맨날 기도 중에 뭔자요. 주여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는 예배 시간만 되면 저는 기도 1시간 꼭 1시간 새벽마다 오전마다 밤마다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면서 매일 기도가 하나님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는 할 말이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참 사람은 큰일 납니다. 1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런데 1992년 12월 31일 날 정확히 100명 됐어요. 100일 된 김은진이까지 정확히 100명. 오늘은 울었어요. 밤에 무서워서요. 할 수가 없는 무서워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막 150명, 200명, 250명 몰려오는데요. 어찌 할 바를 울어서 밤에 하나님 왜 그렇게 사람을 많이 보내십니까? 제발 좀 그만 보내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하나님 나를 잘못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그러시더라고. 그때 생각하면은요, 그때 막 대학 졸업했어요. 거꾸로 졸업했잖아요. 난 뒤로 졸업했어요. 꼴찌 했다는 얘기가 뒤로 어쨌든 간에 졸업을 그 뒤로 이제 공부해갖고요. 대학원 넷 박사 둘 했어요. 그럼 그때보다 지금이
한 1000배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일은 주님이 하셔요. 애들도 안 돼요. 막 그냥 커야 돼요. 조철이처럼. 지가 커주고 지가 해줘야지. 안 돼요. 내려놓으시고 주께 맡기고 2021년을 새롭게 아멘 아멘 마음을 비우시고 2021년도는 정말 우리 주님을 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새롭게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볼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할 때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할 때 마음이 청결해지고 나의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길 때 마음이 청결해지고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다 토해낼 때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2020년을 이렇게 마음을 다 비우고 2021년도는 우리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들으며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 동성으로 한 1분만 기도하십시다.